한테 전화드렸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올라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오다 길이 막혀서 또 앞으로 가서 또 물어보니까 다른 길 가는 사람에게 올라만 가시면 됩니다. 세 분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똑같아요. 올라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올라만 가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우리 한광교회는 그냥 올라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승일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우리 같은 학교에 계신 공부하셨는데, 차승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차은일 목사님 제가 하도 죄송합니다. 우리 차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인격적인 분이시다, 젠틀맨이시다 이렇게 참 좋으신 목사님 여러분들 두셔서 아주 행복하십니다. 이 강단에 목사님을 쓰셔야 되는데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오늘 본문 1절에 얼핏 우리가 보면은 이해하기 아주 힘든 말씀이 여기 좀 서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떡을 이렇게 써요. 물론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떡이 없죠. 떡은 쌀로 만드는 것이죠. 빵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어에 보면 레헴, 이 레헴을, 이 빵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죠. 그 주식을 물에 던져라. 물에 던져라. 여기 물이라는 것은 시냇물을 이야기도 되고요. 흘러가는 물도 되고 강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강물에다가 던져라 그래요. 식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말에 금강산도 뭐요? 식구경이다. 먹는 게 없어 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참 어려웠었죠. 근데 우리 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83이신데 우리 아버님 시대는 더 어려우셨었죠. 지금 이제 50인데 우리 아버님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6.25 얘기를 자주 하세요, 저한테. 지금도 만나시면 또 아주 애웠어요. 듣기가 싫을 정도로 많이 리퍼터리가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쟁 끝나자마자 우리 어머니하고 약혼을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바느질을 하시면서 그 외아들 하나니까 품품이 모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 약혼 반지 사라고 돈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그랬대요. 이거 갖고 반지 사줄까, 호떡 사 먹을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호떡 사 먹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줘서 1년 동안 먹을 걸 사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아마 젊은이들이 자기 애인한테 반지 사줄까, 호떡 사줄까 이랬다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금강산도 식구경, 식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하나의 여기 하나의 은유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식물을 너의 생명을 떠내려가는 강물에다 그냥 던져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그런가 하면 또 식물이라는 것은요, 먹는 것을 보면은 그 각 개인의 또 그 국가의 민족의 그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 식사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은 한 가지씩 꼭 먹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의 식당 가면은 이 포크나 나이프가 옆에 쭉 늘어져 있어요. 이만씩 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뭐를 가져옵니까? 뭐 숲 같은 걸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거기서 가까운 수저를 꺼내가지고 하나를 딱 먹고 비우죠. 그럼 그다음에 뭐 가져옵니까? 아피타이저, 뭐 입맛 나는 거 뭐 조그만 걸 하나 가져요. 하나 먹죠.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샐러드를 하나 가져와요. 그죠? 샐러드를 먹죠. 샐러드 먹으면 비운 다음에 또 뭘 가져와요? 메인 디시, 뭐 스테이크나 고기를 하나 딱 가져요. 그러면 그거 딱 먹죠. 옆으로 잠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식이 나오죠. 그럼 후식을 딱 먹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이만큼 차려놓죠. 그래서 김치 하나 먹고 시금치 하나 먹고 된장 하나 먹고 이렇게 먹나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가 얘라 모르겠다. 비벼 먹어요. 그죠? 막 비벼 먹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비빔밥을 잘해요. 우리 안주사님들이 막 이만한 바가지에다 그냥 이거 비벼가지고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래서 막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그죠? 너 살고 나 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래요.
공동체 농경 문화야. 그죠?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주의가 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너의 생명과 너의 그 생활 습관과 너의 삶과 모든 것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강물에다가 던져라 이거예요. 떠내려가는 강물에 그냥 던져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근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려오는 유사한 속담을 우리가 알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옛날에 어떤 임금님에게 귀한 아주,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왕자가 강물에서 놀다가 강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떠내려갔어요. 수위를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참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왕자가 건강한 몸으로 혼자 걸어왔어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네가 이렇게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막 떠내려가다가 어느 바위에 이렇게 부딪혀서 그 바위를 잡고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너무 지쳐서 이제 다 쓰러져 있는데 그 바위에 뭔가가 자꾸 떠내려오더래요. 둥둥둥둥둥 자꾸 떠내려. 이만한 자루가. 그래서 그 자루를 이렇게 잡아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먹었어요. 또 이렇게 보면 또 떠내려와요. 그래서 또 배가 고프면 건져서 또 빵을 먹었어요. 먹고 힘을 내가지고 옆에 좀 수영을 쳐서 살아가지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이 너무 신기해서 그럼 그 자루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자루에다가 빵을 넣어가지고 계속 강물에 던졌냐 그랬더니, 너의 식물을 어떻게 해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던져봤다고. 여러분들 식물을 강물에 던지는 것만큼 아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을 던지는 그 던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보람되게 또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11장을 보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본문 11장 바로 전까지 1장, 2장, 3장에서 10장까지에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고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또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 해 아래 모든 것이 나에게 와서 멈춰 있으면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헛될 수밖에 없다.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메시지예요. 물질이 와서 나에게 멈춰 있으면, 명예가 나에게 와서 멈춰 있으면은, 쾌락이 나에게 와서 멈춰 있으면은, 자식이 나에게 와서 멈춰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들이 나에게 와서 다시 강물로 던져지지 아니하면은, 거기 머물면은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전도서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결론의 말씀부터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요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이 더하고. 저도 어려서부터 다른 건 잘 못해도 공부는 좀 잘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결론이 머리 빠진 것밖에 없어요. 물질을 모으면 모을수록 거기에 수고가 더하고 근심이 더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전도서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댐이 많잖아요. 근데 댐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70년대 너나 할 것 없이 싸우면서 온 나라들이 댐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댐을 만들고 보니까,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뒤돌아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물이 썩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세아나 신학대학교도 남한강 양평에 있습니다. 거기에 댐이 있죠. 근데 그 댐이 제가 9년 전만 해도 겨울에 물이 얼으면 이렇게 그 물이 다 얼어버렸어요. 근데 온난화도 있지만요, 물이 갈수록 수질이 나빠져요. 왜 그럴까요?
물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뭐든지 와서 멈춰 있으면요, 썩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노란 넥타이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노란 넥타이를 딱 메고 보니까 너무 이 양복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노란 이 넥타이랑 매치가 되는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구두 색깔이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구두를 또 색깔을 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을 이렇게 들어가려 보니까 차를 보니까 차하고 색깔이 안 맞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노란 차를 하나 샀어요. 그 다음에 집을 보니까 집이 또 매치가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또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제 다 늙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매치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뭐든지 나에게로 가져올 때는요, 만족이 없어요. 소금물과도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떡을 던지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찾으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생활 하시면서 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교회 생활하시면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참 아깝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과 이것이 아깝다. 어느 때는 내 자식이 아깝다. 내가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또 귀한 물질을, 이 귀한 식물을, 내 인생을 저 떠내려가는 강물과 같은 저 남편에게, 저 떠내려가는 강물과 같은 내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님의 교회에, 이 세상에 던지는 것은 아닌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던져라. 그래요. 믿음으로 던져라. 주님의 때 분명히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되찾으리라. 이것이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절입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문화에는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적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7이나 8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내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그리고 2절에서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그럼 여기서 강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닌 모든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모든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채우고 내가 잡으려고 할 때는요, 나도 썩고 남도 썩어요. 근데 타인을 바라보고 밖을 바라보고 나의 것을 던질 때, 7에게나 8에 던질 때, 그때 그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강물과 같은 이 모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죠? 그것이 내 남편, 아내, 아까 내 자식,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나의 삶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7이나 8이라는 것은 7명, 8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 유형론을 의미하는데, 완벽한 숫자죠.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너의 식물을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식물을 던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던지게 하세요. 강제로 하시기 전에 우리가 자원해서 던지는 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플로리다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교회 바로 옆에 사세요. 길 하나 건너면 장로님 댁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되면요, 그 교회가 조금해서 뭐가 모자르면 장로님 방 좀 쓸까요? 또 학생들이 장로님 집에 가서 회의 좀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죠? 장로님 왜 바로 교회 옆에서 사십니까?
원래부터 교회 옆에 사신 게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예수의 자도 모르고 이민을 가셨어요. 미국에 이민을 갔더니 일단 교회를 가야지 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만나고 집도 얻어주고 통역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딱 교회 처음 이제 평생 처음 가봤는데 가보니까 앞에 점잖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분들이 누구시냐니까 저기는 장로님들이시라고 그러더래요. 이분 마음속에 나도 한번 장로 좀 돼봤으면 좋겠다. 이민 와가지고 장로 좀. 그래서 장로가 어떻게 되나 좀 연구를 해봤어요. 교회 한 1년 다니면서.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 그래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장로가 됐어요. 신앙은 없는데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되고 나 보니까 세상에 장난처럼 힘든 게 또 없어요. 내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면서 이거 섬겨야 되고. 이거 뭐 사람들이 참 쳐다보고. 그래서 장로를 어떻게 좀 물릴 방법이 없는가 해봤더니 그 조그만 이민사회에서 또 장로를 물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로 한 40분 되는 쪽쯤에 가서 이사를 가면은 굉장히 긴 거리에 미국에서는. 그러면 교회는 주일날만 살짝 왔다 가면 된다. 집이 멀다는. 그래가지고 집을 이사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한 40분 떨어진 데가 차로.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자마자 이 교회가 도시계획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땅을 찾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 이사 간 지 바로 옆에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말입니다. 안 던지려다가 그냥 교회까지 옮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마.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상반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그랬어요. 그리고 구름의 유용성은 구름의 유용성 뭘까요? 우리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좋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름이 꽉 찼을 때는 그 유용성은 비가 되어서 구름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워줘야 돼요. 비워줄 때 우리에게 봄비로 내리고 가을비로 내리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채웠는가? 내가 얼마만큼 붙잡았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세요. 내가 얼마만큼 쏟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비우니까, 내 자신을 항상 비우니까 이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늘나라에 우리가 채우고 있는 것이 마치 온물처럼 풀면 풀수록 뭔가 샘물이 더 깨끗한 물이 나오듯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강물에 던지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존재의식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돼요.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방향을 찾게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반대죠. 나는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땐 무명한 자예요. 우리는 뭔가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대 앞에 있는 것이.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중심에 들어가면 거기는 근심, 고난이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부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반대로 요한계시록 4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나무가 남쪽으로나 혹은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있다. 여러분들 나무가 남쪽으로 딱 쓰러졌는데 갑자기 스스로 쭉 일어나서 북쪽으로 옮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여기 또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무가요 남쪽으로 쓰러지면은 다시 스스로 북쪽으로 옮기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한번 쓰러지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나무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무가 남쪽으로 안 쓰러지고 북쪽으로 쓰러졌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억만 부자였다라면 그렇다면 나도 식물을 던질 수 있어. 내가 북쪽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쓰러졌다면 그럼 나도 남을 도울 수 있어. 만약 내가 건강했다라면 그러면 나도 양보할 수 있어. 만약 내가 누구처럼 좋은 남편 만났다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좋은 아내 만났다면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항상 풍세를 살피면서 파종하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남쪽으로 이미 쓰러졌어. 나무는 이미 북쪽으로 쓰러졌어. 구름은 채워지면 비워지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뭔가 합리화시키죠. 풍세를 보니까 구름을 보니까 지금은 심을 때도 아니고 거둘 때도 아니고 내가 용서할 때도 아니고 양보할 때도 아니고 난 내가 잡고 있어야 돼. 우리는 상황을 탓하면서 식물을 던지지 않고 있어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썩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 헤아려서 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나무가 쓰러져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한영 목사는 얼굴을 보니까 환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 같아. 저는 항상 반대.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이렇게 머리가 없겠냐 그러죠 제가. 세상 사람들 문득이 보면 다 고난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무들이 하나하나 쓰러져 있어요. 저희 할머님께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97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건강하시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서 제가 미국에 가서 할머니 옆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 옆에서 손잡고 새벽 4시쯤에 제가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시고. 우리 할머니 참 평생 사시는 거 보면은 된장, 고추장, 김치 만들어서 이민생활 40년 하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항상 교인들 논아주고 섬기고. 여러분들 섬기는 게 편할까요? 섬김 받는 게 편할까요? 섬김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불행해져요. 우리 할머님 막 논아주고 하실 때는 아주 기쁘셨는데 96, 7 되시니까 이제 그때 못 움직여서 떠다 주는 거 드시고 섬김 받으니까 내 식물을 던지는 게 편하죠. 받아 먹는 거 더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그러세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는 다 고난이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쓰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으냐?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져 있든 북쪽으로 쓰러져 있든 내가 건강하든 있든 없든 네 안에 있는 걸 한번 던져봐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한번 던져봐라 이거예요. 저희 누님이 계신데 27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세요. 저는 원래 암과 의사였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우리 집엔 딸 넷에 제 아들 하나인데 제일 셋째 딸이에요. 제가 넷째 아들이고 제 막내딸이 하나 있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 누님하고 대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제일 친한 누나가 암에 걸리셨어요. 임신 3개월인데 결혼하자마자 임신 3개월 돼가지고 첫 애기인데 척추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면서 아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암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뼈를 다 부시고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뭐 이빨 신경 하나 실만한 거 하나 눌려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척추의 그 두꺼운 신경을 이 암이 뼈를 부시면서 가니까. 근데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그 아기를 살리려고 그 아스피린 하나 안 먹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됐을 적에 혼 상태로 들어가고 그 아기는 핏덩어리가 돼서는 안 돼 살았어요. 그 딸아이가 지금 27살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은 못하는데 제가 그 누님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 누님은요 지금 2다리를 못 써요. 못 쓰고 이 콩팥도 없어요. 반개 한 25% 정도 하나 남은 거죠. 파이프를 넣어 소변을 빼내고 대변은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자루로 빼내고 27년을 6개월 7개월은 병원에서 살아요. 사는데. 근데 우리 누나는요 잠도 잘 못 자요. 하루도 편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아파요 지금도. 우리 누님이 항상 저한테 그러죠. 한영아 너는 수만 번 쉬는 거 감사해. 이렇게 자다가 몸을 돌릴 수 있는 거 감사해. 살이 여기저기 썩어져 있거든. 소변 볼 때 감사해라. 우리 누님은 소변 한 번 보려면은 1년에 몇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수술을 해야 돼. 대변 보는 거 감사하라. 근데 저희 누님이 항상 그래요. 나는, 우리 누님이 항상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죽어요.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은 내가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뭔가를 남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휠차를 끌고 가서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해. 또 다른 사람한테 엎혀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루게릭병 걸린 사람들 있죠. 목 밑으로만 이렇게 눈도 거의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게릭병 환자들 가서 간호해주고 이러면서 나는 오늘 죽을 거니까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 그게 27년을 살았어요. 우리 누나 치료하던 의사들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건강하면은, 내가 돈이 있다면, 나도 나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졌다면은,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졌던 나의 식물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왜 예수를 믿으면 자꾸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식물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정말 떠내려가는 강물과 같은 저 여러분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런 헛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한번 던져봐라. 제가 저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제가 8살 때 제가 이민을 떠났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공부한 게 없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쭉 자라는데 우리 아버님 독자시고 우리 어머니 다 이북에서 오시고 형제가 가족들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우리 외삼촌 이북에서 같이 오셨는데 외삼촌은 딸이 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두 식구인데 이 두 식구가 같이 미국에서 앞집 뒷집에 살아요, 지금도. 형제들 다 거기 살고. 그러니까 식구들 다 모이면 딸 12명에 저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렸을 때 뭐 먹을 때도 한영아 이렇게 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너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너는 꼭 한국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우리 아버님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말이 없으신데 그건 말하셨어요. 네가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그 하도 말씀하시니까 이 뇌에 그냥 이게 세탁이 돼가지고 나는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인기가 좀 있었어요. 외국 여학생들이 막 프로포설하고 연애하자 그러고 결혼하자 그러고 어떤 여학생은 뭐 제가 싫다 그러니까 가서 막 자살하려 약을 먹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 항상 나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다.
우리 집안에 나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중매 결혼한 거예요. 연애를 못 해봤어요. 근데 딱 한 번 보고 일주일 만에 약혼을 했어요. 그냥 양쪽 집안에서 모여가지고 한 번 딱 보고 약혼을 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제 아내는 그때 시카고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글로 이제 돌아가고.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 누님을 통해서 소명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한 1000km 떨어진 데로 이렇게 중간에 만나서 약혼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쳤지. 왜 어떻게 오늘날 이런 세상에 내가 한 번 보고 약혼을 하고 왔나. 그죠? 약혼을 하고 왔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입니다. 그 기숙사 친구들이 너 미쳤냐. 알지도 못한 남자가 어떻게 약혼을 하고 왔느냐. 막 이러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약혼은 해놓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편지를 보내도 편지를 안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그냥 평생 연애 한 번 안 하고 기다려서 약혼했는데 약혼녀가 이제 약혼해놓고선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한영 전도사님 그 파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없죠. 신앙도 없죠. 그래서 파혼을 할까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건데 그리고 약혼식 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서원했잖아요. 내가 결혼할 때까지 아내를 잘 이렇게 약혼녀를 잘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내가 잘 사랑을 해봐야지. 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도끼로 찍으란 말이 아니에요.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강물 같은 약혼녀. 아무리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연애에 관한 책들을 한번 좀 사봤어요. 저는 다른 건 못해도 공부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잔 두이 시리즈, 답선 시리즈라고 전부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 이런 시리즈 다 있어요. 그 책을 다 사다가 일주일 내내 그 바쁜 가운데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글도 잘 못 썼어요. 겨우겨우 제 이름 쓸 때였는데, 그때는. 글을 한글로 다 요약을 했어요. 3페이지를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좀 이렇게 약혼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시카고로. 아무 답이 없어요. 두 번째 주일날 또 다른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몇 권을 사냐면 1년 동안 50권을 샀어요. 50권. 50권을 매주 3페이지씩 요약을 해가지고 한글로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150페이지가 됐겠죠? 1년을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제 자존심 다 구부러지고 내가 쌓인 게 여자인데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그래도 강물에다 식물을 던져봐야지 마지막까지. 던지고 그래서 편지를 50통 보내고 나니까요. 제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남자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어떻게 50권의 책을 요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답장 한 번 안 해주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약혼녀라고 보내줄까.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에 대한 책을 50권을 읽고 나니까 결혼 생활 50년 한 사람 같아요. 그냥 결혼 그러면 1, 2, 3, 4, 5, 6, 7, 8 그냥 이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결혼 무지하게 행복할 거야. 그리고 결혼을 딱 했더니 신혼여행 갈 때부터 톡톡톡 그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이 말입니다. 다 외국 사람이 써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또 알고 보니까 책 쓴 사람들이 되게 막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냥 책만 쓰니까 부인 너는 책만 쓰냐 이래가지고 이혼하고 막. 자기 그냥 아픈 경험담 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또 미국엔 대학교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가잖아요. 저는 신대원을 갔는데 아내가 의과대학을 가버렸어요. 그러니 결혼하자마자 아내는 새벽부터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공부해야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해야죠. 아르바이트 생활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에 밤에는 빨래방 가서 일했거든요. 아르바이트 해야죠. 밥 해야죠. 애기 봐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 내가 결혼을 왜 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세요.
맞다. 내가 내 아내를 돕는 배필로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가 설거지하고 아내는 옆에서 돕게 하여라. 밥도 네가 하고 아내가 돕게 하여라. 돕는 배필이 맞죠? 예. 주역이에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음식, 한국 음식 만드는 책을 3권을 샀어요. 3권을 딱 사요. 또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쭉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첫 페이지부터 해서 마지막 3권 다 뜰 때까지 음식을 다 해봤어요. 그때 이 버릇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결혼생활 20년 동안 지금도 제가 오늘도 지금 저녁밥 뭐 해줄까 그 걱정이에요. 설계하면서도 그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바보 같은 남편아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하고 제 딸하고 항상 행복해, 아빠 너무 감사해, 아빠 사랑해, 가장 존경해, 훌륭해. 항상 그 얘기 수없이 듣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식물을 강물에 던지어라. 예.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데.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으세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라. 나의 자존심, 나의 그 무엇, 그거 잡고 어떻게 할 거예요? 관에 들어가실 거예요? 던져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얼마만큼 붙잡았는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던져버렸는가. 예수 믿을수록 자유스러워져야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는가,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들. 계산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는 것이.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그럼 행복함이 없어요. 영생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내가 무엇을 그동안 강물에 던졌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나회, 또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온 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떠내려가는 강물에 던져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